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창세기 2장의 말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이제 땅을 일구고 지키는 일들을 이제 아담에게 또 사람에게 맡긴 다음에 이제 먹을 양식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칫 오해를 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 다시 말하면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다. 일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즐거운 것이다. 원래 창조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제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절제된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이 아닌 자율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 금지 명령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 대한 구분, 그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 한계가 명확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그 분명한 그
그 구분을 짓는 것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다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자유하고 에덴 동산의 그 생명을 누리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금지 명령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요약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만드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 여자라 부르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시는 창조 이야기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그 여성이 갖는 매우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매우 커요. 남녀 평등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본문이 상당히 왜곡되어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 결혼의 원리 이렇게 했지만 부분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쨌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은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여자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고 뒤이어서 결혼의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돕는 배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딱 나오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죠? 돕는 배필을 짓는 이유가 돕는 배필을 창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 이유예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신 이후에 그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내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만족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를 보니까 어때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과 좋지 않음,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사람을 지으시고, 보니까 좋지 않은 점이 있다.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에 좋은 것은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좋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 누구의 행위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좋지 아니한 것을
좋게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좋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조 행위를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면 남자가 주도적으로 여자를 짓는데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보시기에 좋은 대상이 여자가 나왔을까? 본문에 없는 얘기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단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좋게 하는 역할은 사람이 해요. 피조물이 해요. 하나님이 해요. 좋게 하는 역할. 보기에 좋게 하는 창조 행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돕는 역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돕는 배필을 이게 좋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좋은 거잖아요. 요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 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되고 또 뭐가 강조되냐면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할 때에 돕는 배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소외가 되죠? 누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좋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죠? 여자를 좋게 하는 역할에 있어서 남자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좀 더 진행해 보면 더 분명하게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돕다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 해요? 도움이시라 그러거든요. 그때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돕다,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이건 누구의 행위라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치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제르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누가 그죠? 누가 주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배필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짝이라는 말이 내 짝, 네 짝 그러잖아요. 상대자, 짝. 그러니까 도움 짝, 도움 상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어로 해석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도움 상대자, 뭐 이렇게 도움의 짝,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어떤 혹자들은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하는 존재로
돕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남자의 필요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성 중심의 본문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또 정확한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짝이라고 할 때, 상대자라고 할 때는 어때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짝이라고 할 때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등한 권리,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짝 그러면 남자도 여자가 필요한 거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한 거고 절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어떤 관계냐면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여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절대 필요한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돕는 배필하고 우리가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1장 20절의 말씀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 간에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인격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다 무엇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창조하신 거다. 대등한 인격, 대등한 관계로 창조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스쳐 지나가서 잘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어요. 뭘 찾는 거예요? 뭘 짓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배필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하와로 가잖아요. 여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있어요. 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어요.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담에게 야,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이것을 흙으로 지으시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야, 이게 돕는 배필이거든. 너 무엇으로 이름 지을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닭이면 닭에 맞는 본질이 있고 뭐 속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건 닭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짓는 것이 그렇게 이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 등등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서 찾아보니까 돕는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돕는 배필을 찾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
요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돕는 배필을 찾는 과정,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또 뭔가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지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몇 절입니까?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뭐 하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대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돕는 배필을 짓는 거잖아요. 아담이 개입을 해요, 안 해요? 아담이 남자가 관여를 해요, 안 해요? 관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의 존재나 여자의 인격에, 여자의 지위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기여한 바도 단 1도 없어요. 그냥 잠잘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남자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는 거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거나 혹은 열등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주장들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의 뭘 취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남녀가 차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갈빗대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남자의 갈빗대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좌우로 12개씩 24개예요. 24개란 말이에요. 여자의 갈빗대는 몇 개예요? 24개예요. 남자는 23개 해야 되는가? 하나 떼갔으니까. 24개씩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남녀를 구분하거나 이렇게 차등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히브리어로 갈빗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 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빗대가 중심부잖아요. 중심에 있다고 해서 남자의 중심부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근거도 없어요. 이런 측면은 있죠. 갈비가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단어를 보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가장 적절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젤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의 생명에게서, 그죠? 남자의 생명 같은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남자의 생명과 함께 하는 생명.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와. 하와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미가 있겠어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죠? 갈빗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와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과 같은 생명,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갈빗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이건 아담의 고백이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쉬, 원어로 하면 이제 이쉬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ma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자예요. 그리고 이쉬야 그럽니다. 이게 단어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핏 봐도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 24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내 뼈요, 내 살이요. 그럼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사랑 고백 아니겠어요? 부부지간에 당신이 내 뼈야, 당신은 내 살이야. 좀 징그럽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죠. 이게 아담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여자와 남자가, 혹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진 그 완전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의 담고 있는 표현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뭘 만드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뭘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의 최절정은 어디에 있어요? 여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있을 때는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를 창조하고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좋다라고 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표현으로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이야기의 최절정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 25절. 결혼의 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체 내지는 가정 공동체. 이것이 사실은 창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부부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것이 세상의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의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서는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받아요, 개인 구원에 대해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민족 구원이고 나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사고 기본적으로 관념이 공동체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창세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공동체성을 가진 인간, 사회성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는 각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언제나 공동체로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육체적인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같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회도 시족 사회잖아요.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모시고 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독립된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녀들이 독립된 가정,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 두면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결혼한 자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권위는 누구한테 있어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독립이 필요해요. 영적인 독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독립 없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요즘은 부모에게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많으면 그걸로 평생 살고 2대, 3대, 4대 살지만 성경적으로 원리는 경제적인 독립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서적인 독립도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이 이렇게 의존되어 있으면 이 과거에 집착되어서 과거의 조종을 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 주도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그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자와 합하는 거구나. 연합이에요. 결합인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라는 겁니다. 합하여 연합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몸이 되었을 때에 25절 말씀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는데 부끄러운 관계,
되어졌다. 그럼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거짓이 존재하고, 그러죠? 수치심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이 개입이 되면 어떻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한 몸이 아닌 거죠. 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 없이 서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과의 관계 속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생물과 그런 어떤 한몸됨, 일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창조하신 누구와도, 하나님과도,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은 저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일체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체감이라고 그래요. 그 일체감 속에 조화롭게 살아갔던 공동체가 에덴 동산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치심이 없는 상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자연 만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체감 속에 연합된 한 몸의 그 조화로움, 아름다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 재림 때에 그 나라가 그렇게 성취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부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가끔 그런 질문을 상담을 하면서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상담하면서 가족 상담하면서 특별히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가 우선이 되면 그 싸움,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의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긴장 평행선을 겪고 있는 걸 보면 누가 우선이 되냐면요. 부모가 언제나 우선이 돼요. 근데 부모를 떠나지 못한 거죠. 부모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호의 대상이죠. 당연히. 우리가 공경의 대상이죠. 당연히. 근데 공경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보다 우선은 아니에요. 내 남편보다 우선은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최우선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럽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듣거든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막 냇가에 막 그냥 휩쓸려 가요. 엄마하고 아내하고 막 휩쓸려 가요. 누구 먼저 건질까요? 둘 다 건지고 싶대요. 아니, 한 사람밖에 못 건져. 누구 건질까요? 고민에 빠져요. 되게 누구 건지는 줄 알아요? 자기 부모 건진다고 해요. 틀렸다고 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그래요.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게 민망한 가설이긴 하지만, 그죠?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거의 없죠.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먼저 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내 배우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와이프도 되지만, 내 남편도 되지만, 내 자식의 엄마잖아요. 내 자식의 아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줘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최상위 가치는 언제나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그래야 가정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것, 사람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은 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생명을 같이 하는 관계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 된 한 몸이고 서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관계로서 친족보다도 더 상위에 자리하는 절대 신뢰관계, 절대 사랑의 관계, 그것이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거고 참 안식인 거고 참 평화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신혼집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장에 담겨진 여자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케 해주신 그 아름답고 숭고한 그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모습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그 지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부부, 참 좋은 가정, 공동체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로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가정을 회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